안녕하세요. 건강하게 잘 지내고 계신가요? 제가 학생 때 썼던 글과 사진으로 작은 속지자를 만들었는데 음성 녹음 영상으로 만들어서 드립니다. 행복한 전도자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의 모든 것 되시니 적막하고 메마르던 나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삶에 한 줄기 빛으로 오셨네. 목말라 갈급해하던 나의 심령에 마셔도 목마르지 않는 행복한 영생수로 오셨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방황하며 죽어가는 영혼들은 알지 못하네. 죽어가는 영혼들이 아른거려 눈이 흐려지네. 주님의 사랑에 보답하는 길은 주님이 우리에게 보이신 그 사랑을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전하는 길 뿐이라네. 주님은 나의 참 소망이며 참 위로. 온전히 그분 안에 나는 살아 숨쉬네. 내가 살아 숨쉬는 이유가 되시니 주님은 나의 숨이 되시네. 내 안에 나는 죽고 주님이 내 안에 계셔. 주님은 온전히 나의 생명 되시네. 주님은 나의 모든 것 되시오니 오직 주님 안에 거하며 주님을 위해 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이야기. 이 세상에는 아름다운 소리가 많습니다. 맑은 자연의 소리가 있고 사람이 만든 악기의 소리가 있고 사람이 직접 소리를 내어 아름다운 선율을 냅니다. 그리고 사람의 아름다운 몸짓 또한 들리지는 않지만 마음으로 전해지는 아름다운 소리가 아닐까 합니다. 그 중에 가장 아름다운 소리는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경배하는 찬양은 마음과 영혼과 육신의 아름다운 선율로 깊은 감동을 줍니다. 하늘은 푸른 것이 가장 아름답습니다. 보통 하늘을 생각하면 파이란 하늘 위에 하얀 솜사탕 같은 구름을 떠오르게 됩니다. 누구나 맑고 푸른 하늘을 보면 본인의 마음까지 맑아지는 느낌이 들 것입니다. 물론 노을 지는 하늘의 풍경과 밤하늘의 별과 달을 감상하는 것도 아름답습니다. 하늘은 푸른 것이 가장 하늘답습니다. 하늘을 보며 거울을 보듯 나의 마음을 투영하여 보게 됩니다. 나의 영적 상태와
내면 세계를 투영하여 보게 됩니다. 나의 마음이 흐리면 흐린 하늘이 가장 좋고, 나의 마음이 어두우면 밤하늘이 가장 좋고, 나의 마음이 맑으면 맑은 하늘을 가장 좋아할 것입니다. 저는 모든 하늘을 좋아합니다. 모두 나의 마음인가 봅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은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각종 짐승들과 아름다운 산과 나무, 꽃, 바다, 물고기를 만들었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랑하셨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 죄를 짓자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그리스도의를 이루셨습니다. 자신이 낮아지시고 사랑하는 우리를 위하여 이루지도 않아야 될 모진 일을 치르셔서 사람을 완전케 하셨습니다. 사람의 감정 중에 믿음, 소망, 사랑이란 아름다운 감정 중에 제일인 것은 사랑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 저는 경기도 구리시에서 태어나 성남에서 살다가 화성시에서 유치원, 초등학교를 다니고 경상남도 거제시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저는 어릴 적부터 지금까지 숲속에서 살면서 아름다운 자연과 벗하며 살아왔습니다. 저는 아이들을 좋아해서 어린이집에서 임시로 일한 적이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동화책을 읽어주는 것을 좋아하였습니다. 저는 어릴 적부터 동생들에게 동화책과 성경책을 읽어주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저는 어린이집과 키즈카페에서 아이들의 안전을 관리하는 일을 하였습니다. 교회에서는 어린이 교사로 임명을 받아 아이들에게 성경 말씀을 읽어주었습니다. 초등학교 앞의 공부방에서도 책을 읽어주는 선생님이었습니다. 현재도 아이들에게 성경 말씀을 읽어주고 전해주는 선생님입니다. 교회에서는 아이들이 성경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저는 늘 아이 같은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아이와 친구가 되어 이야기를 나누고 또 이야기를 들어줍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위해 기도합니다. 교사의 자질에 나는 합당한 자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저 아이들을 좋아하고 아이들과 함께하며 아이들을 보살피며 기쁨과 슬픔을 나누기를 원하고 아이들을 위해 기도해주는 아이들의 영혼을 보듬고 치료하는 그런 교사이고 싶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서양 문명의 역사. 메소포타미아 및 페르시아 문명. 언약의 혈통인 셈족이 멸망을 당했다. 언약을 상실한 언약의 혈통은 처참히 무너진 것이다. 하나님의 선택함을 받은 유대인도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지 않고 오히려 적그리스도가 된 처참한 관경과 연상이 된다.
언약을 상실한 잔재는 율법에 매인 종교로 발전하였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리스도의 언약은 온데간데 없고 율법 신앙만이 남아있다. 그것이 결국 이단 종교로 발전하게 된 것이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잔인하기 그지없게 되었다. 그 핏값은 결국 그 죄를 짓는 사람들에게 되돌아온다. 이 문제에서 벗어날 길은 오직 그리스도이신 주님을 만나는 것밖에 없다. 하나님 없는 종교는 살아가기 위한 생계수단의 도구로 전락하게 되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는 사실이다. 더 아픈 사실은 그리스도를 전해야 하는 현대교회가 도구로 전락이 되었다는 사실이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처참함을 느꼈고 언약을 상실한 언약의 혈통의 처참함 또한 보았으며 이단은 이슬람교가 세워지기 전부터 있었다는 사실을 새롭게 알 수 있었다. 언약을 상실한 민족들의 처참함이 나의 마음을 아프게 한다.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의 언약을 후손들에게 제대로 전달하지 못한 결과인 것인가? 지금도 많은 이단 종교가 많이 있다. 이들만은 복음을 제대로 전해줄 수 있는 전도자가 그들에게 다가가야 할 것이다. 네 번째 이야기, 서양 문명의 역사, 그리스 문명. 그리스인들은 인간인 자신을 숭배하고 찬양하기 원하여 신을 섬기고 신을 인간적인 존재로 만들었다. 하나님이 그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신 이유는 찬양받기 위함이었는데 그리스인들은 타락한 천사인 사탄과 같이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 찬양받으려는 죄를 지은 것이다. 그럼에도 끊임없이 하나님을 찾는 인간의 본능을 보여주고 있다.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해야 하는 행복한 존재로 지음받았는데 창세기 3장 하나님을 떠난 사건 이후로 죄, 저주, 사탄의 권세 아래서 몸부림치는 존재가 되었다. 우리는 지음받은 피조물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보호받아야 행복한 존재이기에 우리 자신이 주인이 될 수 없는 것이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인간은 사탄이 인간의 주인이 되어 사탄의 종노릇을 하는 것이 하나님에 떠나 있는 인간의 영적인 상태이기에 내가 주인 되어 내 뜻대로 살 수 없는 것이다. 내가 스스로 주인 되어 죄에서 해방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사람의 몸을 입고 그리스도로 오셔서 하나님을 떠난 죄와 저주의 문제를 십자가에서 해결하셨다. 이 그리스 문명이 향후 서양 문화의 본보기가 되어 그 후대가 영적인 저주를 대물림 받고 있다. 이제 전도자들이 렘넌트 후대들이 일어나 대물림된 흑암의 문화를 복음의 문화로 바꾸어야 할 것이다. 다섯 번째 이야기, 서양 문명의 역사, 히타이트, 미노아, 미케네 및 군소 문명들. 종교의 기원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산 제사이다. 그 행위에
하나님의 언약이 상실되어 종교로 발전하게 된 것이다. 히타이트 문명도 그러했다. 구약 성서에 쓰여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창조론과 홍수 사건을 문화로 승화시켰다. 이런 우상숭배의 잔재가 기원이 된 알파벳이 서양 모든 언어의 기초가 되었다. 하나님의 언약을 상실한 우상숭배의 뿌리가 언어로 쓰임받아 전 세계에 뿌리내려 장악하였다.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의 축복을 빼앗긴 것이다. 종교는 왜 생긴 것일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갈급한 영혼이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듣지 못해서 언약을 제대로 전달해주는 사람이 없어서 나름대로 하나님을 만나고자 몸부림친 것이 아니었을까 생각한다. 민호와 종교는 여신을 숭배하고 자연을 숭배하였다. 그것이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신들로 존속이 된 것이다. 하나님을 만나고자 몸부림치는 인간은 우상숭배를 하게 되고 더욱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음을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야만 하는 이유와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만나는 길밖에 해결책이 없음을 알 수 있다. 페니키아인은 언약의 혈통인 가나안의 셈족 계통의 사람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몰록이라는 신을 섬기며 신에 대한 인신 희생과 음란한 다산의식을 가지고 있었다. 하나님은 죄악을 저지르게 하면서까지 하는 제사를 받지 않으셨는데 하나님께 드리던 제사가 다른 신께 제사드리자 죄악함으로 변질되었다. 근동 국가들은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에 군국주의와 정복을 자국의 신으로 삼았고 외국의 정복에 의한 사멸이 아니라 스스로 자신의 국가를 망치게 되었다. 하나님을 떠나 사단에게 잡혀 멸망당하며 처참히 죽어갈 수밖에 없는 운명에 붙잡혀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지금도 하나님을 떠나 죽어가는 종교인, 벗어날 수 없는 운명 속에 매인 자가 많다. 이들에게 성경의 종교성을 전해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바르게 전할 전도자들의 발걸음을 향해야 할 것이다. 여섯 번째 이야기, 서양 문명의 역사, 헬레니즘 문명. 헬레니즘 문명은 기독교 초기에 여러 종교들이 융합된 문명이라 하였다. 헬레니즘 시대의 왕들은 백성들이 자신들을 신으로 여겨 섬기게 하였다. 그것이 자신이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이었겠지만 백성들은 우상숭배를 하게 만드는 엄청난 죄를 지은 것이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는 자는 3, 4대가 저주를 받는데 이들은 후에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기까지 했으니 그 후손들이 얼마나 저주를 받아 살았을지 마음이 아프다. 이 세기의 문명 속에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서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한 것이 참 감사한 일이다. 유대인들은 선민 사상을 가지고 있어서 하나님의 소원인 선교를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유대인을 이스라엘을 벗어나게 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선교사를 세우셨다. 하나님께서 많은 이들이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알기를 원하심을 사도 바울을 보면 알 수 있다.
복음이 종교화 되어가고 하나의 사상과 철학으로 변질되어가는 이 시대에 하나님은 지금도 복음을 듣지 못하는 수많은 이들을 살릴 전도자를 세우고 계신다. 사도행전 1장 8절의 언약을 붙잡은 전도자들을 통해서 말이다. 일곱 번째 이야기, 서양 문명의 역사, 로마 문명. 그리스인의 영적 문제를 그대로 이어받은 로마인들은 그들보다 더 잔인한 문화를 추구하고 즐겼으며 마음의 안식을 철학으로, 동양의 종교로, 사람 모양으로 우상을 만들어 섬김으로 안주하려 하지만 하나님을 떠나 사단에게 붙잡혀 행복할 수 없는 그들에게 전도자를 세우셔서 복음이 전달되게 하셨다. 종교는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고자 만든 것이지만 복음은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시려고 사람의 몸을 입고 그리스도로 오셔서 그리스도 일을 하신 것이다. 그러나 로마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미신으로 간주하고 기독교인들을 핍박하여 그 핏값으로 결국 스스로 무너지게 되었다. 우리는 후대에게 영적인 대물림의 저주를 남기지 말고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후대에게 바르게 전달하여 믿음의 유산과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도록 생을 걸고 도와야 할 것이다. 여덟 번째 이야기, 서양 문명의 역사, 기독교와 로마 세계의 변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유대인이 아닌 로마 사람에게 복음을 전한 첫 선교사인 사도 바울의 열매로 인하여 로마가 복음화되었다.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하나님이라는 증거로 부활하셨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초대교회 사도들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순교의 피를 흘렸다. 이 순교의 피가 없었더라면, 사도 바울 같은 선교사가 없었더라면 우리는 복음을 듣지 못하고 알지 못하였을 것이다. 결국 로마는 복음화되었고 기독교 국가가 되었으나 복음이 정치적 도구에 이용당하면서 언약 전달이 희미해지고 부패되었다. 결국 전도와 선교에 관심이 없게 되었으며 신비적인 체험을 통해 만족감을 누리고자 수도 생활을 하는 이들이 생겨났다. 이것이 교회사라면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후대가 일어나야 한다. 교회사를 바꿀 한 사람이 일어나야 한다. 그 한 사람이 이사야 6장 13절과 사도행전 1장 8절을 성취시킬 전도자이다. 우리는 날로 악해져가고 교회가 부패되어 버린 이 시대에 주님이 오실 그날까지, 땅 끝까지 복음이 전파될 그날까지 다음 세대를 살릴 우리의 후대 렘넌트들이 언약 전달자로 바르게 서도록 도울 RUTC 237개 나라 살릴 교회를 위해서 생을 걸고 도와야 할 것이다. 아홉 번째 이야기, 서양 문명의 역사, 중세 전성기. 교권을 마음대로 남용하고 성직을 사고파는 시대가 도래하였다.
교황의 욕심으로 인하여 성도들을 속이고 전쟁에 참여하게 하였다. 그 군대는 포로들을 잔인하게 학살하였다. 마리아를 숭배하며 대규모의 이단운동이 일어나 교황의 말을 듣지 않는 자들은 화형에 처하게 하였다. 이슬람 철학과 개인의 논리를 적용시킨 신학이 나타나 오늘날의 로마 카톨릭 교회의 철학으로 자리 잡아 많은 성직자, 후손들이 그것을 배워 성도들에게 전달하고 있다. 교회 건물은 야심을 채우기 위한 도구가 되었다. 예수님은 이렇게 복음의 전달을 상실하여 타락한 교회를 미리 보고 탄식을 하였던 것이 아닐까. 사도 바울과 베드로의 순교 이후 언약 전달이 제대로 되지 않아 지도자들이 심하게 타락한 이유가 된 것일까? 그래서 렘넌트 후대가 중요하고 언약의 혈통이 중요하며 그들의 발판이 된 RUTC 237개 나라 살릴 교회가 중요한 것이다. 이 시대에 렘넌트 7명과 같은 인물이 있었더라면, 그리고 언약의 바톤이 후대와 후대에게 이어졌다면 교회사의 비극을 막을 수 있었을 것이다. 열 번째 이야기. 간단, 명쾌한 철학. 철학의 시작. 기원전 642년 무렵 그리스의 식민지 밀레토스에서 태어난 탈레스는 만물의 근원이 물이라고 생각했다. 그것이 철학의 시작이었다. 만물의 근원이 누구인가? 사람들은 창세기 3장 사건 이후로 하나님을 떠나 있으나 영적인 고아가 되어 하나님을 찾는 존재인데, 이 복음을 제대로 듣지 못하여 만물의 근원은 창조주 하나님이 아닌 물이라는 철학을 탄생시킨 탈레스는 많은 철학 탐구자들을 창조주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도록 돕는데 한 몫을 한 장본인이다. 이것과 비슷하게 피타고라스는 이 세계가 수의 비율, 즉 로고스로 질서가 잡혀있고 조화를 이룬다고 생각해 만물의 근원은 수라고 주장하며 초자연적인 교단을 열어 영혼을 정화함으로써 윤회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역설했다. 하나님을 떠난 불신앙의 열매가 2배가 되어 이어진 것이다. 소크라테스는 인간에게 도움이 되는 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으며 좀 더 착하게 살기 위해 지를 사랑하고 추구했지만, 그것이 필로소포스가 결국은 그를 파멸로 이끌고 그뿐만 아니라 다른 이들도 하나님을 배척하고 거짓된 진리 속에 살게 한다고 생각한다. 필로소피아는 지혜를 사랑한다는 의미이다. 참된 지혜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예수님만이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시고 죄와 저주를 해결하신 제사장 되시고 사단을 꺾으신 참 왕이 되신다. 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참된 필로소피아가 아닐까 생각한다. 번째 이야기. 간단 명쾌한 철학. 중세 철학. 4세기 말 로마 제국 분열에서부터 15세기 동 로마 제국의 멸망을 거쳐 16세기 르네상스에 이르는 긴 시대를 중세라고 부른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중세에서 그리스도교라고 칭하였다.
넓은 의미의 그리스도교라는 것은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믿는 신자가 받아들이고 있는 가르침 및 이 가르침의 실천을 통해서 또한 그 영향하에 탄생한 도덕, 문화, 제도 등의 총체를 가리키는 말이다. 중세 철학의 특징은 한마디로 고대 그리스 철학과 그리스도교의 통합을 시도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중세 스콜라 철학은 안셀무스에서부터 시작되었다. 중세 철학의 에크하르트는 신은 무이므로 사람도 무가 되면 신과 일체가 된다고 하였다.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는 복음을 모르고 믿지 못하여 자신이 하나님이 될 수 있다는 뉴에이지 사상, 불교 사상이 이전부터 이어진 것이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고 하셨다. 인간에게만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여 정복하고 다스리는 축복을 주었다. 하나님은 선악과를 세우시고 하나님과 피조물 사이에 언약을 주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사단의 유혹의 수가 타락하였고 하나님은 사람의 몸을 입고 그리스도로 오셔서 그리스도의 일을 이루셨다.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어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선지자가 되셨고 십자가의 피 흘리심으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제사장이 되셨으며 죽음에서 부활하시어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신 참 왕으로 오시었다. 유일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하나님이신 신성과 인성으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비로소 내 안에 나는 죽고 주님이 내 안에 주인 되어 사시는 것이다. 중세 철학 속에서 세상 사람들은 세상 임금인 타락한 천사인 사탄을 섬겼다. 그것을 신으로 여기고 자신이 그처럼 될 수 있도록 접신을 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 자기에게 들린 귀신을 쫓아내면 여러 귀신이 다시 들어오게 된다.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을 떠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고 스스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으며 하나님처럼 될 수가 없는 존재이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구주로 영접하여 하나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다. 이것으로 행복한 전도자의 이야기를 마쳤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